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로 얻는 능력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 나올 곳으로 생각되는 산이나 어느 곳을 찾아서 굴을 파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금맥을 찾으면 그 사람은 정말 떼부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짐작하면서 금을 찾아 굴을 파게 되지요. 한평생 굴을 팠는데 투자를 금광에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재산을 털어서 그곳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금을 발견하지 못하면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지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금광을 파다가 이제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 금광을 파고 그리고 한 1m 들어가니까 금광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 대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금광을 주셨어요. 이미 금이 들어있는 그 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금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는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금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물창고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열어 가지고 가라, 파고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물창고를 열지 않고 찾지 않으므로 그 보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보물창고를 여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정해놓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열어놓았다.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물찾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 굴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찾아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노력하고 애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보물을 찾아서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얻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물창고가 보물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그것을 갖다 네 것으로 만들라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이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간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하고 이것을 느낀다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 모양이니? 왜 그렇게 사니?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기도의 태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과 봉사 충만한 능력으로 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무력한 우리의 삶, 이 모양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에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냐.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감추어 놓은 금을 꺼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요.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은 그 준비해 놓은 것을 가져갈 때 잘했다. 내가 그것 넣어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얼마든지 기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실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마음을 쏟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한 그러한 보물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묵살해 버린다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귀한 보물들을 우리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셀 수도 없죠.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보물과 능력이 다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나 어떤 착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실패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선행하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떤 착한 일 하는 곳에서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곳에 하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막 신비한 체험에 들어가려고 막 기를 쓰는 거죠.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데 그건 신비의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이단에 걸려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대실패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곳은 금이 있는 곳을 파내야 되는 거예요. 금이 없는 곳을 아무리 파내면 헛된 것만 찾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광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광산이 뭐냐? 바로 성경인 거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대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러면서 성경은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과 함께 생활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 전부를 다 계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리는데 충분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만 알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을 함께 병행해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내 영안을 열어가지고 정말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큰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에게 보물인 거지요. 그 보물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경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와 말씀에 쏟아붓는가, 그 시간을 얼마큼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만큼 나에게 보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아무리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냥 금광굴에 와서 금광을 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 나누고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간다는 말이죠.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기 바쁘지만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내일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보물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상황 끝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구원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족에서 쫓겨나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거냐? 너 죽일 거야? 죽음을 무릅쓰고도 예수 믿었던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당하는 오늘의 어려움을 보면 정말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어려운 반대 세력 속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들은 완전히 삶이 막혀져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 핍박 가운데에 설교 한 편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더라.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반대 세력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능력을 얻는 방법을 알았어요. 성도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가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는 것. 기도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했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먼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힘을 얻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는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내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나쁘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안 든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들아,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했느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말고 새 날, 새 일, 새로운 것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새 힘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다 좀 더 새롭게 힘있게 새 출발하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새 출발 없이 맨날 어제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제 경험하지 못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든 세상,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어느 한계는 자기의 날개짓 하며 올라가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공기의 기류를 타고 그는 날개만 펴고 있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 힘 우리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지만 항상 우리는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새 힘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라가면서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여러분, 기도하며 새 힘을 얻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 고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신을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아는 것 필요한 거죠.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바울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충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충성된 종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 그들에게 천국으로 인도가게 한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는 내 안에는, 육신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가 선한 것은 원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별로 없다. 얼마나 자신을 아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가를 그는 깨닫게 돼서, 야, 이제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이사야를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에 그는 과거의 자신감을 잊어버렸어요. 그 혈기왕성할 때 바로 왕의 그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그 왕성한 혈기 딱 잃어버리고 80세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지금 80세 다 늙은이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게 됩니까? 내가 누구간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늙었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은 네가 해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얻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본질상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나를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는, 나를 볼 수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 거죠.
기도하는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비워 놓았을 때에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좋겠죠.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시험이라고, 내게 일어나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시험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는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시험 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 매일 하라는 것. 시험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외적인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킵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어려운 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시험 들 때 제일 힘든 거,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이 내 안에 있고 그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지금 쌓여져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올 때까지 시험 들 때 기다리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수록 여러분, 억지로 무릎을 꿇고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도 울어대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말이죠, 납부금을 잊어버린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어렵게 그것도 한 늦게 기간 다 지나서 마련한 것, 그걸 누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꼭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돈은 없어.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하려고 보니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주야 주여 몇 마디 하다가 실컷 울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학교 가서 휴학계 내야 되겠다. 교수님을 찾아갔어. 교수님, 어렵고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돈을 빌려줬어요. 저는 휴학으로 갔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다시 빌리고 있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객지에서 어디서 돈을 빌려? 나는 뭐 하는 건 없지만 빌릴 수 있으니까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얼마 필요하다고. 내일 와라. 그래서 빌려줬어요. 저는 그 교수님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생존하고 계셔요. 그분에게 인사를 하죠.
요즘 제가 가끔 전화하는데 93세 되셨어요. 근데 나 지금 탁구 가르쳐주고 있어. 노인학교에서 탁구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근데 저는 그분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몇 년 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우리 교수님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에서 놀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하면 제가 전화 끊은 줄 알고 당신들끼리 말씀 나눠요. 정 목사인데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시험 들면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 안 든 것이 최고의 우리의 방편인 거죠. 시험 들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안 들었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놓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만, 시험의 주인공이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그 유대인들 앞에, 로마 군인들 앞에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따라왔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 고통을 안고 사역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맞는 시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는 시험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험은 마른 그 풀에 불 붙는 것처럼 팍 그를 살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은 축축한 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평화롭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었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성경에 나왔던 전쟁들이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고 있는 전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때를 우리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어보세요. 아파 보세요. 저는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아프면서 이 성도들에게 뭐 아프단 말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집사람 말하지 말라는데 안 아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음식 제대로 씹을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내세요.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세요.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이죠. 들리는 소리들이 전부 다 이제는 내 발로 내 몸, 내 스스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요. 내 발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정말 나에게 어떤 정말 머리가 뽀개지는 그러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아무리 뛰어다녀 보세요.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잘할까요?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의 역사를 영광으로 만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는 기도가 깊은 교회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기대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얼마큼 여러분들이 나오실지 기대됩니다.